하나님의 말씀은 미가서 5장 2절에서 6절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혼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롯 땅 어기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아멘. 네,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말씀, 구원의 주님을 사모합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미가 선지자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틀 전 제 아내가 금요부흥회를 마치고 집에 가는 길에 저한테 물어봤어요. 이번 주 주일은 어떤 말씀을 전하냐고 물어봐서 제가 미가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눈다고 했더니 미가는 공부를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미가니까 시험 볼 때 항상 미하고 가만 맞으면 공부를 못하지 않냐. 이 말을 누가 했다고요? 제 아내가. 네. 여러분, 아재 개그는 저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꼭 밝히고 싶습니다. 제 아내도 할 줄 아는데 단지 설교 때 안 하는 것뿐이에요. 미가 선지자는요, 영어로는 마이카고요, 또 히브리어로는 미카입니다. 혹시 여러분 미카엘 들어보셨죠? 미카엘, 네네, 미가엘 같은 뜻인데요. 그 뜻은 여호와 같은 자가 누구냐, 누가 여호와 같으냐 이런 뜻이에요. 미가와 비슷한 이름의 선지자 중에 누가 있냐면 미가야라고 있습니다. 혼동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미가야는 아하방 시대 때 활동했던 선지자고요. 미가와 미가야는 다른 선지자입니다. 연대가 많이 달라요. 미가야가 훨씬 이전 선지자죠. 하지만 이름의 뜻은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천사장 미가엘에서 마이클이라는 이름이 나왔죠. 미가, 미가야, 미가엘 다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미가야는 야훼. 그러니까 야훼, 누가 야훼와 같은가? 미가엘 그러면은 엘은 하나님이거든요. 미가엘, 누가 하나님과 같으냐? 그러니까 미가 그럼 뭐예요? 미가 그러니까 야가 빠진 거죠. 미가야인데 야가 생략된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라는 뜻으로 야가 생략이 된 이름이에요. 근데 미가 그러면은 여러분 좀 생소하죠? 혹시 여러분 그 선지자 중에 좀 만만하고 또 잘 아는 선지자 중에 이사야 선지자 그러면 조금 퍼밀리어하고 잘 아는 선지자잖아요. 저도 이시라서 이사야 선지자를 참 좋아합니다. 네, 같은 성씨니까. 자, 그런데 이 이사야 선지자와 동시대 선지자가 바로 미가 선지자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볼 때는 미가서는 이사야서의 축소판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미가는 작은 이사야다라고 말하는 그 신학자들도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잖아요. 같은 시대에 두 선지자가 활동을 했다면 동일한 백성에게 동일한 일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비슷해야 되겠죠. 너무 다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단지 큰 선지자가 아니라 내용이 많기 때문에 그 미가 선지자 말씀보다, 그래서 미가가 약간 축소판 같이 거지만 그 내용은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비슷한데 좀 차이가 있다면 이사야 선지자는 세계사적인 부분 또 정치적인 측면에서 예언을 했다면 미가는 좀 더 도덕적이고 사회적인 측면에서 예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누구죠? 선지자의 뜻이 뭐예요? 히브리어로 나비인데 이 뜻은 하나님의 입이에요. 하나님의 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한테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인 거예요.
여러분, 미가서는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1장에서 3장까지는 심판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리고 4장에서 5장까지는 회복에 대한 예언이고요. 마지막 6장에서 7장까지는 회개를 통한 구원의 약속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나누게 될 5장은 어떤 말씀이에요? 회복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당시 미가가 예언을 하던 시기는 국가적으로 보면 아주 위기 상황 속에 있었어요. 당시 아수르 제국이 세력을 확장하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고요. 계속해서 근동 지역에서 세력을 확장하면서 전쟁을 벌이고 있었는데 이 당시 남유다 왕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세력에 반기를 들다가 큰 코를 다쳐요. 자, 반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됩니까? 너무나 화가 났던 그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대군을 이끌고 유다를 침공해서 46개나 되는 유다의 성읍을 초토화시킨 거예요. 그리고 아수르 군사들이 예루살렘 성을 다 포위하고 나서 남유다를 점령하려고 했을 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역대하 말씀을 보시면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미가와 동시대 선지자인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과 함께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었다,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천사를 보내서 그 아수르 진영의 모든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을 멸하셨던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사네립 왕이 고국으로 돌아갔거든요. 니느웨 성전에 들어가서 경배를 드리는데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누구겠어요? 그의 아들들이죠. 그의 아들 두 아들들에 의해서 이 사네립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쿠데타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무엇 때문에 생긴 거예요? 기도했더니 이런 일들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위기 속에서 남유다가 어떻게 전쟁을 이겼습니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너무나 놀라운 방법으로 유다를 구원하셨던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첫 번째 구원의 주님을 기다립시다. 첫 번째로 나눌 말씀은 기도는 위기를 벗어나게 해줍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한번 인사 한번 나누시죠.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위기를 벗어나 본 경험이 있으세요? 아마 많으실 건데요. 그 나눔은 오늘 셀 모임에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는 멸망 직전에 있던 남유다를 구하기 위해 회개의 기도를 드렸어요. 그렇게 성전에서 기도하였을 때 놀랍게도 18만 5천의 그 아수르 대군을 멸망시키는 그 대승을 거두게 돼요. 자, 그런데 그 승리의 기쁨도 잠시였어요. 히스기야 왕은 무서운 질병으로 인해 죽음을 선고받았습니다. 사실 히스기야가 처음부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는 않았거든요. 열왕기하 18장 말씀을 보시면 좀 긴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으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에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히스기야 왕은요, 아수르의 사네립 왕을 두려워했어요. 북이스라엘이 망했잖아요. 18만 5천의 대군이 들이닥쳤을 때 너무나 두려웠던 그 히스기야 왕이 처음에는 반기를 들었다가 자기가 잘못했다고, 자기가 범죄했다고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께 범죄했다라고 고백한 게 아니라 비겁하게도 사네립 왕에게 자기가 범죄를
범했다 고백한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왕으로서 너무나 수치스러운 일이잖아요. 뿐만 아니라 이 사내립이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요구했을 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해요? 성전의 그 왕궁 곳간에 있었던 보물들과 그 성전 문에 코팅되어 있는 그 기둥에 입혀진 금을 다 벗겨서요 아수르 왕에게 다 바친 거예요. 이런 치욕 속에서 정말 나라를 빼앗길 뻔한 위기가 왔을 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요, 히스기야가 회개하고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그의 기도가 어떻게 응답을 받게 돼요? 한 사람을 바꾸고 나라가 바뀌고요, 역사가 바뀌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사람을 바꿀 뿐만 아니라 나라를 바꾸고 역사를 바꾸게 만듭니다. 요즘 대한민국이 좀 시끄럽잖아요. 네, 한쪽에서는 정권 교체를 위해 막 촛불 집회를 열고요, 또 한쪽에서는 거기에 반대하는 맞불 집회를 열고, 지금 제가 볼 때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에요. 자, 이럴 때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지도자들, 특히 대통령과 정치인들, 또 나라를 움직이는 모든 리더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특정한 정당이나 권력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을 살리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해요. 잠언서 말씀을 보시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심을 우리가 믿어야 해요. 우리가 나라를 위하여 전심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한국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미국 땅에도, 이 미국에서 정치하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변화시켜 주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회복은요 가만히 있는다고 오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러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갈 때 회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역대하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땅은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땅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인간은 땅을 다스리는 청지기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자 어떻게 되었어요? 인간도 병이 들고 인간이 사는 땅도 병이 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 땅을 고치신다는 거예요. 땅을 먼저 고치시고 사람의 죄가 사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죄가 먼저 사해져야 그 땅이 고쳐진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고 바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회복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믿는 자들의 회개를 통해서 그 땅을 고쳐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땅이 회복이 되려면 하나님의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믿는 우리들이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는 사람만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 땅을 변화시킵니다. 그 나라를 변화시켜요. 역사가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과 또 우리가 사는 미국을 위해서 계속해서 중보기도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마음이에요. 느헤미야가 조국을 위해서 회개의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우리는 잘 알잖아요. 그 회복의 기도는 우리가 정말 전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는 시한부 인생의 그 죽음을 선고받았을 때 엎드려서 기도했어요. 열왕기하 20장 말씀을 보시면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대요? 심히 통곡하며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그렇게 진실된 마음으로 눈물의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간이나 연장시켜 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지금 한국과 미국의 이 사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인간의 욕심과 이기적인 마음과 거짓과 죄로 오염된 이 땅의 죄를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정말 무릎 꿇고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인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들의 백성과 그 땅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구원의 주님을 사모합시다.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요, 구원의 주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평강의 왕이세요.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기도를 통하여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한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은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새로운 세상이 시작될 것임을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그 일이 시작될 거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베들레헴이 어떤 곳이죠? 우리가 그동안 룻기서를 통해서 나오미와 룻이 모압에서 어디로 갔었어요?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잖아요. 어떤 사건이 벌어졌습니까? 룻이 베들레헴에서 보아스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게 됐고요. 오벳을 낳았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어요. 따라서 베들레헴은 어느 곳이에요? 다윗의 고향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미가는요, 지금 이 유다에 닥친 위기 속에서 뜬금없이 베들레헴의 에브라다를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에브라다라는 것은 에브랏 사람들의 땅이라는 뜻입니다. 이 에브랏은 야곱의 아내였던 라헬이 묻힌 곳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 나오미의 두 아들 말론과 기럨도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이고요.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고향이기도 해요. 자, 그럼 다윗도 어떤 사람이에요? 베들레헴의 에브라다 사람인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런데 베들레헴의 에브라다는요, 당시 유명한 곳이 아니었거든요. 유다 족속 중에서 가장 작다라는 말은요, 그곳이 뭐 작은 도시라는 표현도 될 수 있지만 그곳이 어떤 곳이냐면 아주 이름이 없어요. 천하고 보잘것없는 곳, 아무도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았던 시골 마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작고 유명하지 않은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오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메시아인 거예요. 여러분, 메시아의 뜻이 뭐예요? 메시아, 우리가 그동안 많이 나눴는데 히브리어로 메시아가 그리스어로 뭐라 그랬죠? 그리스도. 그리거로 그리스도와 메시아는 같은 뜻인데 직역하면 anointed one,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메시아입니다. 자, 그런데 그 메시아를 직역하면 기름 부은 자인데 이거를 의역하면 구원자라는 뜻이고요. 이거를 더 깊이 파면 종말의 구원자라는 뜻이 메시아, 그리스도 같은 뜻입니다. 이 종말의 구원자인 메시아가 어디에서 난다고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아주 작고 이름도 없었던 유명하지 않은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메시아가 온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혹시 작년에 제가 크리스마스 때 동방박사에 대해서 설교를 한 적이 있거든요. 동방박사들이 헤롯 왕을 찾아옵니다. 내가 유대 왕을 경배하러 왔다고 하면서 유대 왕이 어디 있냐고 물었을 때 헤롯이 깜짝 놀라가지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한테 물어봤죠. 아니, 유대 왕이 어디서 오냐고 물어보니까 그들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마태복음 2장 6절의 말씀에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자, 동방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을 찾았는데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상식, 그 성경 지식이 어떤 말씀이었어요? 바로 이 미가서의 5장 2장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 미가서의 말씀을 모두 알고 있었어요. 왜냐?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냥 정답이 나온 겁니다. 그렇게 말을 그때 이 동방 박사한테 해준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이스라엘을 다스릴 분이 어떤 분인가? 우리 계속해서 미가서 말씀 보겠습니다. 읽어볼게요.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장차 오실 메시아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능력과 위엄을 주셔서 목축을 하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메시아의 사역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즉 메시아는 하나님의 존귀와 능력을 가지고 왕으로서 다스리시는데 그분의 통치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조금은 달라요. 세상의 통치자들은 무력과 힘으로 다스리지만 메시아는 어떻게 다스립니까? 5절을 보니까 평강으로 다스린다는 거예요. 마치 백성들에게 꼴을 먹이는 목자와 같이 세상을 평화롭게 다스린다라고 말씀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의 주인이시지만 이 땅을 평화롭게 다스리시는 목자로 오신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목자로 오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인 그 당신의 양들을 목자의 마음으로 돌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평화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또 나라와 민족과 민족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시고 평화를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비록 아수르가 침략을 해서 그 유다의 왕궁을 밟고 빼앗으려고 하지만 메시아가 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들을 무찌르게 될 거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단지 아수르에게만 속한 것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죠? 하나님의 통치를 방해하는 악한 세력으로부터 구원하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우리의 삶에는 항상 영적 싸움이 존재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헤롯이 어떻게 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들레헴과 그 주변에 있는 2살 미만의 어린아이들 다 죽이라고 했잖아요. 영적 싸움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궁을 밟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땅의 구원자이신 주님은 사탄 마귀를 물리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말씀 한번 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믿으시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이 세상의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기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십니다. 그 구원의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 되세요. 그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인으로 모시고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구원의 주님을 사모합시다. 우리 마지막으로 나눌 말씀은요, 주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자, 끝으로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롯 땅 어기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네, 역사적으로 이 아수르는요, 기원전 612년에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가 함락을 당해요. 그리고 605년도, 기원전 605년도에 그렇게 강력할 것 같았던 아수르가 바벨론에 의해서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믿으십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만약 하나님의 응답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기도하고 있는데,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응답이 더디게 와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듭니까? 어쩌면 두 가지 마음이 생길 수 있을 거예요. 어떤 마음인가? 내가 혹시 잘못 믿고 있는 건 아닌가? 또 두 번째는 이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을 거야 라는 어떤 의구심이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없어요? 생길 수 있어요. 왜냐?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찼을 때는 잘 믿어지지만 암울한 환경을 오랫동안 경험하다 보면 의심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럴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란 그 약속의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의 하나님은, 정말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잘 응답되는 것 같은데 나에게는 응답이 안 오는 것 같은 마음이 들 수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럴 때 우리는 믿음으로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미가가 예언한 이 말씀이 언제 이루어졌을까요? 미가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은 700년 후에 아기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심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런데요, 미가 시대에서는 그럼 안 이루어졌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아수르를 물리쳐 주셨잖아요. 그리고 이 아수르는 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요. 그러나 궁극적인 응답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당신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때로는 그 일이 더디게 일어날지라도, 때로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농부가 열매를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예요? 기다리는 거잖아요. 씨를 뿌렸다고 바로 열매가 나타납니까? 씨를 뿌리면 어떻게 되죠? 그 씨 안에 보이지 않는 생명이 있잖아요. 비가 오고 햇볕이 내리고 줄기가 자라고 가지가 자라면 어떻게 됩니까? 열매는 열리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대나무는 나무일까요? 아닐까요? 대나무가 나무일까요? 아닐까요? 나무다. 아니다. 아니다. 없나요? 대나무니까 다 나무라고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대나무는요, 나무가 아니라 풀과예요. 풀과에 속하는 벽과 작물입니다. 유전적으로 보면은 잔디나 갈대, 벼, 보리, 밀, 옥수수, 사탕수수, 이게 다 벽과 작물이거든요. 여러분, 예전에요, 모 기업에서 모소 대나무에 대한 광고를 한 적이 있어요. 모소 대나무는요, 씨를 뿌리고 4년 동안 가꾸어도 3cm밖에 자라지 않는다라고 광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5년째가 될 때 하루에 갑자기 30cm씩 막 자라기 시작한다라고 광고를 했는데요. 그리고 나서 6주가 되면 15m 이상 울창한 대나무 숲을 이룬다고 광고를 했었는데 이게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졌습니다. 지구상에 그런 대나무는 없대요. 가짜 정보를 가지고 막 목사님들이 막 설교도 하고 그랬는데, 들어보셨죠? 그런 설교 들어보셨죠? 그 필터링 없이 그냥 여과 없이 강단에서 막 남용되고 그랬어요. 여러분, 혹시 우후죽순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그 말이 뭐예요? 비가 온 뒤에 그 죽순이 막 우후죽순으로 비가 온 후에 막 1m 이상 자라거든요. 자랄 때는요. 그렇게 빨리 자라는 이유는 대나무 속이 비어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속을 채우는데 어떤 양분도 필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쑥쑥 자라는 거예요. 빨리 자라서 햇볕을 다 점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대나무가 빨리 자라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뿌리예요, 뿌리. 왜 그럴까요? 대나무가 그렇게 높이 올라가는데, 갑자기 쑥 올라가는데 뿌리가 약하면은 어떻게 올라가겠어요? 넘어지겠죠. 자, 가장 중요한 것은 뿌리인데요. 자, 그 뿌리가 어떻게 올라가는가? 사실 이 대나무, 요게 이제 대나무가 쑥 자란 겁니다. 시간이 지나서. 여러분, 대나무는요, 여러 개가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면
한 모죽이가 엄마 대나무에서 다 뿌리를 내린 거예요. 제가 신비한 걸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가 대나무 밑에 있는 뿌리입니다. 이렇게 뿌리를 내리잖아요. 그럼 막 옆으로도 막 자라는데요. 여기 마디 있죠, 마디. 요게 같은 뿌리거든요. 요 마디에서 또 대나무가 나오는 거예요. 요 마디에서 계속해서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나무 숲을 보면 대나무가 하나만 있지 않잖아요. 숲으로 있잖아요. 다 같은 대나무예요. 같은 엄마한테 나온 거고요. 물론 한 두세 개의 엄마에서 나온 것들이 한 대나무 숲을 만드는 거예요.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뿌리를 내려야 이게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뿌리를 잘 내려야 되는 거예요. 옆으로도 내리고 밑으로도 내리고. 제가 여러분 LA에 사시기 때문에 좋은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지진이 났다. 대나무 숲으로 도망가시면 절대 안 무너집니다. 왜냐? 뿌리가 다 잡고 있기 때문에. 대나무 숲이 근데 LA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중요한 거는 그런데 안전해요. 뿌리와 뿌리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오랜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갑자기 대나무가 막 자라지 않습니다. 뿌리가 다 내리고 나서 이 대나무 눈에 있는 이것이 올라와서 대나무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우후죽순처럼 대나무가 빨리빨리 자라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인내이고 기다림이에요. 우리는 빨리 결과를 보고 싶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기다리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기다림은 그냥 막연히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그 기다림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마치 이 뿌리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기간이 바로 우리의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애타게 빨리 응답받기를 원하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벼랑 끝에 서서 떨어지는 순간까지 기다려야 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붙잡고 계세요.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에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주님을 사모한다는 것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막연히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그 말씀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을 보시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래요.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래요. 이 약속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인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믿으신다면 구원의 주님을 날마다 사모하십시오. 대림절 기간에 구원의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시되 우리의 기다림을 통해 인내의 열매가 나타나고 우리의 인내를 통해 나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구원의 주님을 기다릴 때 그냥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위기를 이겨나가고 평강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우리가 인내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